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세밀하게 읽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민족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했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죽여라. 아말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잔인해 보이는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울왕에게 들려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는 수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현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상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세기 때 사람이었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주장하기를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과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신, 사랑과 정의와 은혜의 신인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고 오로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멸절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성년들만이 아니라 젖먹는 아이에게까지 그런 심판을 단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잔인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답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하나님은 왜 이리 잔인한 하나님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어놓은 대답만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말 세밀하게 설명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다 설명하려고 한다면 아마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왜 그러한가에 대한 변호와 변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되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그 의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저녁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은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민족에게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을 다 죽여버리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말렉 민족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벌을 내리시는 차원에서 그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르비딤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었던 아말렉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진영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말렉 민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당신들의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들에게 길을 좀 빌려주고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받아들여지는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환대하고 영접하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잠자리도 공급해주고 대접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것이 정당한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그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문화가 중동 지방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 지역에 가서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머물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 문을 활짝 열고 그 나그네를 환영하면서 정말 그 나그네를 환대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씻도록 다 물도 제공하면서 사랑과 환대를 베푸는 그것이 인간 도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려고 했을 때 나왔던 아말렉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로막고 전투를 벌이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악하게 나왔을 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 아말렉 민족의 그 포악한 죄를 갚으시겠다고,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가로막았던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포악하게 대응을 했던 그 아말렉 민족에 대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될 때 이제 그때가 되면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이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아말렉 민족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외세 세력과 많이 싸워서 결국 안정적인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하셨던 약속에 따라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아말렉의 죄를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이제 벌하겠다고 하시면서 사울 왕을 들어쓰셔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 민족에 대한 이 진멸은 그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됩니까?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게 좋죠? 처벌하는 게 좋습니까? 처벌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처벌해야 됩니까? 무섭네요.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범죄자들이 적절하게 처벌받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1번, 2번. 2번. 크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제가 중남미 지역에 가보니까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멕시코라든가 온두라스라든가 이런 중남미 지역에 거기는 가까우니까 그런 중남미 지역에 가서 그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권력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경찰이 있어요. 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과 정부가 언제 활동하냐면 낮에만 활동을 합니다. 밤에는 누가 장악을 하고 있냐면 깡패 조직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깡패 조직이 전혀 처벌받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온 세상을 장악하면서 그렇게 그 중남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단기 선교를 하려고 숙박을 하는데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더라고요. 총을 들고 깡패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기분이 나쁘면 총을 쏴버리고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하는데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범죄자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당연한 처벌을 받으면서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냥 막아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전투를 벌여서 그 온갖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죄를 아무 죄가 아니다, 그냥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셨고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이제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너를 축복한다면 그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만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언제 기분이 제일 좋죠? 누군가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정말 좋아해주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좋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혼내주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전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에 놀러 갔어요. 놀이동산에 놀러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놀이기구도 타고 저 놀이기구도 타고 즐겁게 노는데, 한 번은 보트를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한 사람이 보트 하나씩 타고서 거기에 보트에 물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그 물총을 쫙 쏴가지고 상대방을 막 맞추는 그 아이들끼리, 또 어른들도 아무튼 같이 타가지고 그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막 다니면서 물총을 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그 놀이를 하게 됐는데, 저도 그 보트에 타고 우리 아이들도 보트를 타고 해서 같이 노는데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저기 보이는 우리 딸아이가 막 물을 계속 맞는 거예요. 어떤 남자아이가, 미국 남자아이가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계속 물로 막 쏴대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계속 물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길래 제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맞는가 보구나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산의 놈을 쫓아가가지고 제가 물로 막 쐈어요. 이런 새끼 네가 왜 우리 딸을 쏘느냐 하면서 막 물을 쏴대다가 이거 어른이 너무 창피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막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아말렉의 죄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이웃 형제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셨군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입니까? 악마의 자녀처럼 보입니까? 못생겨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이웃을,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괜찮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저주해도 괜찮겠죠? 아니요. 우리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옛날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그들의 길을 막고 결국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괜찮은 것이 아니라 결국 진멸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이 내가 내뱉은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 행위들이, 저주하는 행위들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속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속설들이 별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사들의 행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잘못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목사에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대하시면 좋겠어요. 목사에게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꼬마 아이든지 우리 이웃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에게 내가 하는 그 말, 내가 하는 그 악한 말,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이 그냥 괜찮은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것이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던진 말 한마디가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잠 못 이루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혹시라도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또 우리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는 그런 무익한 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격려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감사의 말, 기뻐하는 말, 정말 은혜가 풍성한 말만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그 불평의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무너져 내리게 만들고,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옛날 아말렉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받았던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늘 살펴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 모든 백성들을 쳤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각 왕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였지만 쓸모 있는 것 같은 그런 양, 소, 그리고 아각왕, 그런 것들은 다 남겨놓았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의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 소, 또 금은 보화, 여러 가지 재물들, 그것들을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전리품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할 것이고 환호할 것이고, 정말 많은 재물들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백성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왕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그 옛날 여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에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지만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겼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겼는데요. 그 사람은 남몰래 신할산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숨겨두었다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탄로가 나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된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일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왕은 그때 그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똑같이 아간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똑같은 죄, 어쩌면 아간보다 더 큰 죄를 사울왕이 짓고야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왜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의 생각처럼 금은 부화를 남겨두고 양과 소와 염소와 온갖 동물들을 남겨두고 곡식들을 다 남겨두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고 입히고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훨씬 더 물질적으로 유용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고 없애버려서 하나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죄의 근원은 뿌리부터 잘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습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이방 민족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만 그 죄의 근원부터 차단해버려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범한 죄에 이끌려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지 사람이 한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념으로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지면서 이 전쟁에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승리를 작축하게 되는 것이 전쟁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전리품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지만 너희들이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 모든 양과 소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모든 승리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실질적인 고백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전쟁을 한 후에 전리품을 남겼는데 그 전리품을 남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 지략과 내 작전과 내 현명한 방법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나 사울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이고 나는 이 전쟁에 대한 공로를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된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전리품을 남긴 결과가 빚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왜 이 양과 소를 남겼느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냐면 왜 욕심을 부렸느냐, 왜 물질을 탐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책망했습니까?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그 옛날 겸손했던 시절을 상기시킵니다. 왕이시여, 왕이 언제 왕이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생각하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숨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사울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주인공이요, 박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전리품을 챙겨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전리품을 챙겨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울왕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전리품을 챙기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인데 이 교만의 질병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걸렸던 이 교만의 질병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질병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격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방자하게 처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해 보았습니까? 차라리 장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제게 훨씬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한 이후에 교만해져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교만의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날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울과 같이 교만한 자가 되어서 내가 누군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느냐고 하면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금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늘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내 자랑을 하게 되고, 조금만 방심하면 내 공로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셨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낮아지시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를 당하며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야만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며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인가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